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너희 부모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아왔느니라. 너희 비냐민 사람 베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는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앞에 화면으로 예배하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화면에 얼굴이 뜨네요. 인사와 화면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우리에게 흩어져 또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담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고 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말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이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함께 또 찾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견고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견고해지는 하나님 나라. 견고함이라는 것이죠. 견고함 참 중요한 단어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속에서 종종 견고함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고린도전서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즉 견고함에 대해서 권면했고요. 또 로마서 말씀 보시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로마 교회를 보기 위함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견고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네, 견고함,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 속에서 신앙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그 모습, 견고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견고할 때 견고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변함없이 바라볼 수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유혹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무너지고 혼탁한,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보다 더 견고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견고함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단어일 뿐 아니라 실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에도 적용되고 필요한 단어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바라시는 모습, 바라시는 것, 여러분, 그 또한 견고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1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전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것이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노쇠해져서 기력이 다해서 다음 왕위를 이제 물려줄 상황이 되었는데, 당연하고 우선시 되어지는 그 아도니아가 아니라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보는 방식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지는 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또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견고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 견고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을 실천해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다윗의 유언을 실행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들려지죠. 13절부터 46절까지가 이 다윗의 유언을 실행하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 배경은 이 2장 전체의 말씀이 이제 되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유언, 이 2장의 말씀은 그 해석에 있어서 조금 논쟁이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었듯이 이 다윗의 유언은 크게 두 가지로, 두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전반부의 유언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는 앞부분의 유언 3절, 4절의 말씀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요. 어쩌면 성경 속에 나타나온 진리 같은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먼저 그 앞부분의 유언을 살펴보면은 한마디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지키라 라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이 다윗의 유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앞선 시대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은 내용이기도 하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은 내용이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는 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명령,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될 것이다. 오늘 이 다윗의 유언,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습니다. 말씀, 오직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 유언의 말씀 보시면은 말씀인데, 오직 말씀인데, 그저 말씀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거나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었거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삶은 온전해지고 형통케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듣는 것과 지키는 것,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조금 구분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적 사고 속에서는 듣는 것과 지키는 것,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로 엮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쉬운 예가 계시록의 말씀인데요. 우리 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이 시작하는 말씀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들에 앞서서 이 말씀을, 계시록을 접하는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도전과 복이 되는 말씀이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한글 성경 중에서 흔히 오해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구분되게 표현하고 있어서 읽는 자도 듣는 자도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 읽든지 듣든지 지키든지 우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실제 의미는 듣고 지키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인격 안에서 동시에 이어져 일어나는 일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지키는, 행동하는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이라는 그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이죠. 지켜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 들려진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 여기에 참 신앙과 믿음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다윗의 유언, 이 유언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그 역사가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유언, 이 앞부분의 유언은 구약의 대명제 같고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진리 같은 내용이죠. 아무런 이견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구나, 듣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여기에 동감하고 공감하고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유언, 그 다음 문제가 되어집니다. 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다윗이 남기고 있는 사람에 대한 유언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유언입니다. 요압, 바르실레, 시므이에 대한 유언이죠. 5절 6절에 말씀하듯이 요압에 대해서는 그가 이전에 행했던 범죄에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평안한 죽음을 갖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압살롬의 반역 때에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바르실레, 즉 그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8절 9절 말씀 보시면은 시므이, 게랄의 아들 그 시므이는 압살롬 반역 때에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역시 시므이 역시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여러분, 시므이를 죽이라라는 유언을 다윗이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논란의 고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 솔로몬은 이 유언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 내용이 13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요압을 죽이죠. 그리고 또 시므이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말한 이 세 사람에 대한 유언, 이것 말고도 더 다른 사람을 포함해서 솔로몬이 행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나중에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을 향해서도 일을 행합니다.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고 지방으로 쫓아내지만 아도니아는 죽이죠. 물론 그 과정이 조금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그 과정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신의 죽을 자리를 판 그런 형국을 띠고 있죠. 아도니아가 여전히 왕권에 대한 미련이 있었던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의 첩이었던,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다윗의 그 노년에 시중들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자기에게 달라라고, 자기 첩보고 자기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진노해서 이제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연히 벌어진 상황 같지만 실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아도니아는 요압이나 시므이처럼 언제든지 자신에게 대적이 될 수 있는 자, 그래서 다윗의 유언을 죽이라는 지킨에 포함시키는 그런 아도니아를 죽이는 모습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튼 이러한 다윗의 유언은 그 의미에 있어서 정당한 유언인지 타당한 유언인지 우리가 고민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왔듯이 요압은 그래도 다윗의 생애 속에서 다윗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항상 함께 해온 부하였어요. 그리고 시므이는 비록 다윗을 저주하긴 했지만 다윗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시므이를 죽이지 말라라고까지, 넌 죽지 않을 거라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다윗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유언을 남기는데 그들을 향해서 평안히 스월의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은 왠지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또 왕이 된 솔로몬이 그 유언을 지키면서 더하여서 형인 아도니아까지 죽이는 것은 굳이 이렇게 해야 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의 행동, 이 2장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르다, 옳다, 나름의 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2장에 대한 주석서들이나 강해서들을 보면은 그렇게 나누어진 그런 해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 우리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각자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되어지죠. 좀 과한 듯한 이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의 모습처럼 보여도 언제든 그 왕권을 노릴 수 있는 대적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처단하는 것은 잘한 일, 긍정적으로 평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래도 인간의 생명인데 다윗이 좀 더 넓은 아량과 또 그런 마음으로 유언을 남기면 어땠을까? 솔로몬도 왕이 되었으니까 왕으로서 좀 더 크게 배포 있게 행동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또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유언, 그리고 유언을 따라 행한 솔로몬의 모습,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될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의 모습의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애매한,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성경을 통해 들려지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실은 그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또 2장의 마지막 절인 우리 4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 다윗의 유언들이 솔로몬이 행한 일들이 세세하게 뭐 잘한 일인지 아닌지 이게 뭐 옳은 일인지 뭐 과한 일이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울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 각각이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각각의 주장들이 말이 됩니다. 뭐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러하죠. 그냥 되어진 일은 없고 다 들어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근거와 이유를 다 갖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로서 사람들이 말하는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방금 읽은 이 12절과 46절이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의 유언을 실천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해 주시는 평가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 견고함이라는 거죠. 견고해짐이라는 거예요. 2장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유언을 실행함으로 이게 유언이 과한지 그런지 뭔지 몰라도 이 유언을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고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솔로몬의 왕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견고해졌다는 것, 견고함. 견고하게 하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이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2장의 말씀이에요. 1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면 오늘 2장의 말씀은 그렇게 세워진 솔로몬의 나라 그 첫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세워진 이 이어지는 그 나라를 견고케 하고 계신다. 견고케 하셨다. 다윗의 유언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시작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보다 더 견고해지기를 바라셨고 그 과정 속에 이 다윗의 유언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앞에서 먼저 살펴봤던 오늘 말씀을 초반에 봤던 이 다윗의 유언 중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공감하는 이견이 없는 첫 번째 유언의 내용도 사실은 이 의미 안에 있어요. 견고함의 의미 안에.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킴으로 형통하게 될 거라는 이 유언, 이 말씀은 결코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개인의 안녕과 개인의 그 안위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이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그 솔로몬을 향한 말씀으로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안녕이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남기고 있는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만고불면의 진리 같은 그 말씀, 그 유언인데 이 내용이 그 사람 개인의 한 사람의 안정과 안녕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을 위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 그 유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인생들이 놓치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우리 개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또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우리를 향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실행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안녕과 안정을 구하는 것,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렇게 구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도 그런 것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드러내 보이게 하시는 것,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런저런 위기와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견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 그 유언을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유언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졌다, 견고해지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귀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 각자의 개인의 안정과 안녕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암송한 이 말씀이 그냥 좋은 그런 격언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유언은 옳고 그름을 따지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고 다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이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견고케 하시는 그 일이었다. 그 일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살아갈, 또 이어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주간도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한 주의 삶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란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견고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질 또 한 주의 삶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견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개인의 영성들,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 공동체를 통해서 더 견고해져가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해져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과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주를 이어감에 앞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인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서 견고케 하실 그 하나님 붙드는 우리의 중심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이라도 우리 개인의 안정과 안녕을 위하는 마음,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케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에 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실천해가는 이 한 주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시작되는 이 한 주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견고해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도와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달라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달라고, 쓰임받기 합당한 그 주의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